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143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시며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아마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며 의심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 나사렛은 언급도 안 되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은 그 당시에 완전히 깡촌이었어요. 깡촌.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길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일 좋은 교통수단도 기껏 해봐야 말이지 않습니까? 말 혹은 소는 잘 안 타고 다니죠. 말이 좀 빠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지역을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냥 어디 해도 모르는 지역이라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때는 평생 모르고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참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여러분 대한민국 다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역이 많죠, 여전히. 예, 그런 것처럼 나사렛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이었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거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솔직히 잘 모르는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무리 그래도 메시아가 온다는데, 왕이 온다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나사렛 같은 깡촌에서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말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도 은근히 이제 무시하고 있는 거죠. 본인의 선입견에 빠져서.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우리도 나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전통, 우리 지역, 교회만의 문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선입견으로 작용할 때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도 때로는 나다나엘처럼 의심하며 믿음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와서 보라고 권면했듯이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할 때 우리의 본래 품고 있던 많은 의문과 의심은 확신과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체험은 아닙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뉘앙스 자체가 무슨 여행가가 어디 뭐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정도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좀 제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고 관계의 발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죠. 열의와 진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진짜 가족이 되어가면서 진정한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며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방금 전까지 어떤 태도였죠? 빌립의 말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를 칭찬하고 계시죠. 간사하다. 이게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하는데 속임수, 거짓, 교활함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뒤에 구절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착한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요, 아시다시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매우 흔한 나무였는데 잎이 커가지고 그럴듯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주된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회당, 바깥으로 나가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리고 이 회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애용되는 율법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장기를 두고 있었을까요? 술을 먹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이고 또 신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냅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리죠.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너를 보았다.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되게 전개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사실은 조금 인간관계가 좀 어색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을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미리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그냥 지나가다 보았다 혹은 미리 이렇게 앞서서 예지를 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너를 진짜 메시아인 내가 주목하고 있었다.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발견하고 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고민하고 있던 너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군요 이렇게 반응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메시아군요 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말만으로 내가 메시아임을 믿느냐? 그리고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슨 얘기냐면 나다나엘아, 너는 진짜 큰 일이 뭔지 모르고 있어. 나는 이보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나다나엘이 구약의 정통한 사람인 것은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줄 강력한 세속적인 왕이었어요. 세속적인 왕. 모든 압제와 침략을 박살내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우뚝 세워줄 강력한 황제, 그것이 당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예요. 힘의 논리에 기반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 지도자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전을 그렇게 고수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며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 종교주의, 공로주의 이런 것들로 자기들 딴에 정해놓은 기준을 이렇게 자기들 딴에 이게 마땅하다 하는 기준들을 마구 막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잘했죠? 하니까 우리 보상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 주세요. 강력한 왕 내놓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성전 지키고 하니까 주님이 안 주실 수가 없죠?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51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디가 떠오르세요? 야곱이 이제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던 중에 돌을 베개에 삼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중에 이 본문이랑 똑같은 장면을 꿈으로 꾸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을 번성시키겠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주셨죠. 땅을 주셨죠. 그리고 이 복의 근원, 이게 이제 복의 근원이자 완성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영생의 복,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고 잘 되는 그 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이 복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모든 백성들이 먼저 깨어난 자들, 먼저 깨어난 자녀들의 모임, 이 교회를 통해 전부 구원을 받도록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노력, 의지, 열심, 공로 등이 개입될 수 있나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주장할 만한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의 자녀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하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죄에 갇혀서 힘의 논리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은 본래 이걸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참고로 이 야곱이나 나다나엘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복나루를 건널 때 식솔들과 소유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뒤에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진짜 하나님도 나를 위한 도구로, 종으로 전락시키려는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게 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나를 하나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 내 욕망을 모조리 충족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본래 이 죄인된 모습을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치시죠. 이 환도뼈가 버큘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서야 맥락상 생식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식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상징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사람의 생명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죽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이제 매달리죠. 환도뼈 얻어맞고 나서. 근데 환도뼈를 얻어맞기 전과 후가 달라요. 이 야곱의 태도가. 환도뼈 얻어맞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 안에서 축복해달라고, 내가 널 이용해 먹겠다, 내가 널 이겨 먹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다면,
지금 이제 죽음을 경험한 이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하는데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우리 성도들을 드러내는 인물이죠. 우리가 야곱이에요. 우리가 야곱이었어요. 바득바득 하나님까지 이겨먹고 이용해 먹으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죽음을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사실상 같이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생명을 보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기 전 죄 안에 살던 힘의 논리로 살던 야곱이 바로 간사한 자예요. 이 야곱이 간사한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간사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사함이 없다고. 그것은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율법주의, 공로주의, 종교주의와 같은 죄의 논리, 힘의 논리를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삶,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내 그렇게 공을 들여온 것을 배웠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것을 지금 깨달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 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구나. 메시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시는 분이신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야곱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을 이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자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에게 넌 참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이구나 네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구나. 참 좋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야곱처럼 정치 지도자 같은 너와 너의 민족의 욕망을 이루어줄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야곱의 하늘 사닥다리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 죄로 인하여 갈라진 하나님과 자녀 사이, 즉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일, 내가 보게 될 바로 그 큰일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혹은 이스라엘이 되었으면서 야곱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생각하는 자신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야곱처럼 사는 우리, 이스라엘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의인으로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생각,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당기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려고. 넌 이스라엘이야. 은혜를 붙들어야지. 너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힘이 아니라,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버리고 예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야지. 너는 이스라엘이니까.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 교제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분명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정한 이스라엘을 걷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건져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그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배움의 관계로 나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길, 야곱의 길은 이제 버리고 이스라엘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